우리 지난번 사사시대까지 141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구약시대를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조시대부터 시작해서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리고 정복시대, 그리고 사사시대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들을 좀 요약해서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선악과를 배워온 인간은 그 이후로부터 자신이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내 행복은 내가 쟁취하고 내 구원은 내가 이루어내겠다고 시도를 해나가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여전히 외롭습니다. 여전히 지치고 공고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실패합니다. 자기 구원에 자기가 실패하는 것이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 그 여인의 후손이 여러 상징과 여러 예표와 여러 모습들로 예고가 되죠. 점진적인 계시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족장 시대 때부터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는지, 그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오는지, 또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상징과 예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정복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사사시대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극복해 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시는, 메시아가 우리를 도우시는지, 이런 모습들을, 이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건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단일 왕국, 분열 왕국,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까지 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돼요.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계속해 주시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성공과 내 스스로의 행복을 쟁취해내려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그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건 목사가 하는 말이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짓다가도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죄를 짓다가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신을 차려서 주님을 섬기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게 끝납니까? 천국 가야 끝나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죄 속에 뒹굴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죄에 뒹굴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왕정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 어둠의 시대죠. 이 시대를 하나님은 종결시키십니다. 왕을 세워주십니다. 앞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오실 왕, 메시아를 여러 왕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고해 주시죠. 그래도 이전 사사시대 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룻기도 그러한 예고를 해주죠. 사사시대가 어떻게 종결되는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탄생되어지는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이런 왕을 통해서, 세워지는 왕을 통해서 종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였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후에 찾아오는 새벽의 여명. 이런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1절을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 6장에 보면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지파는 속한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즉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원래 이제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봉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 두신 48개의 성읍에서 레위 지파들이 살면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는데 어찌되었든 이 엘가나는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에브라임 산지에 또 이 시대에 누가 살았어요? 누구냐 하면 우리 사사시대 말기에 미가라는 사람, 우상 숭배했던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상에서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게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가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 시작하면서 이 시대가 그 시대고 이 지역이 그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즉 우상 숭배로 물들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요 3절에 보면 그나마 경건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실로에 나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미가의 신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실로에 있는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경건한 사람, 매년마다 그래도 예배할 줄 아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고 미가의 신상 따위가 인기 있는 시대였지만 그래도 엘가나는 이 가정은 정기적으로 실로에 나와서 예배하는 믿음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레위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아내. 이것도 여러분 우리 사사시대 말기를 기억나게 만듭니다. 그 레위 사람의 첩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레위 사람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사람이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가 첩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인데 아내가 둘입니다. 뭐 첩인지 아니면 아내를 둘로 두고 있는지 확실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아내가 둘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타락의 흔적입니다.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꽤나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데 죄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 엘가나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죠.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 다녀요.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다 성경을 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 사는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아유, 그건 옛날이나 가능했지.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는 어쩔 수가 없어. 다 그렇게 살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물들어가죠. 엘가나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즐기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분별하면서 너희들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엘가나의 왜곡된 가정의 형태는 반드시 갈등을 만들어내기 마련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그래서 그랬는지 더 마음이 갔는지 이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요, 이 가족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제물을 같이 먹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제물을 먹을 때 자기 한나에게 그 제물의 다른 사람의 2배를 한나에게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거죠. 이러면 분명히 싸움이 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나에게만 2 몫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엘가나는요, 지혜롭지 못했어요. 게다가 지혜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정통하지 못했습니다.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해서도 무지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2 아내가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2 아내가 있는 거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2 아내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둘 다 아들들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 아들에게 2 몫을 줘서는 안 된다. 내가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쨌든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낳았는데 그것이 장자라면 그 장자에게 2 분깃을 줘야 된다. 2 몫을 줘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장자에게 반드시 2 몫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엘가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한테 2 몫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찌되었든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가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분인나를 한나를 격분시켰다, 괴롭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격분시키다라는 말이 라암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천둥이 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뭐 아침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막 대사 있지 않습니까? 아들도 못 낳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막 말했을 수 있겠죠.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한나의 마음에 천둥이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고통 속에 빠졌던 한나는요, 자신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되죠. 이렇게 엘가나는요,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꽤나 경건해 보이는 엘가나였지만 어두움 속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엘리도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엘리는 그것을 술 취해서 주접을 떠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본문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1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기도하고 있는 한나였습니다. 아마도 이 한나는요, 울먹이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성경에는 입술만 움직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흐느끼는 하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요, 그것을 보고 술 취했나? 포도주를 마셔서 지금 여기서 술주정을 부리고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술이 있는 거예요. 엘리의 머릿속에는 사람이 성소에 와서 기도하는 거에 별로 생각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소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또 어떤 주접을 떠는 이런 모습들이 그가 많이 봤던 모습들인 거예요. 이 시대가 이러했는데, 그런데도 깨어 있어야 할 대제사장도 깨어 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에도 보면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낮아졌다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영적인 시야가 어두웠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망나니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물을 성소에 바치면 그 제물을 훔치는, 그래서 그것으로 장사하는 사꾼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게다가 뿐만 아니라 여자들을 성소에 데리고 와서 성소에서 음란한 짓을 하는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직분을 이용해서 더러운 일을 탐하고 또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나쁜 그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여러분 신앙적 지도자가 타락할 때 그 교회도 타락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지도자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시대가 타락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세의 타락은 다름 아닌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니까 중세의 그 암흑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기도에 붙들려 있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고 그저 차 타고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런 경우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명예욕에 빠져서 자기 욕심이나 내며 살아간다면 그 교회 역시 타락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언제나 교회는 지도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깨어있는 지도자를 섬기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요, 이런 시대적인 어두움과 함께 한 여인의 어두움을 조명해 줍니다. 이런 시대가 이렇게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슬픔으로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불임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자식을 낳고 싶은데 자식을 낳을 수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고통이죠. 물론 요즘에는 자식을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것만큼 힘든 상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대 시대는 더했죠. 이 노동 집약적인 사회에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신의 축복이었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근동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마찬가지였고 그건 전 세계에 2차 산업을 하던 그런 사회에서는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2차 산업 사회에서는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 문제는 더 큰 문제였어요. 자식이 없어서 아들을 못 낳아서 애석한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전 유교 그런 문화가 강했을 때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슬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에는 전혀 이제 그런 문제가 없죠. 근데 그 정도의 문제, 우리나라의 그 유교적인 그런 애석함, 안타까움 그 정도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더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런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명령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타락한 언약 백성들에게 메시아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내가 상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 이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있어서 내 노후가 보장된다 이게 아니고 이건 내 구원과 관련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아들은 낳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였어요. 물론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왜 아니죠? 우리는 지금 아들을 못 낳아도 괜찮습니다. 왜 못 낳아도 괜찮죠? 여인의 후손이 왔거든요. 이 시대는 아직 오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낳으려고 애를 썼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는 여인의 후손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여인의 후손을 낳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자유화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물론 아이를 낳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어떤 장면이 반복되냐면 불임 여성이 나와요. 불임 여성.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죠. 여러분 많이 있는데 제가 다 살피지는 못하고 중요한 장면만 좀 살펴보면,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 우린 불임 여성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누굴 제일 먼저 떠올리냐면 사라를 떠올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훨씬 더 많아요. 노아가 성경에 보면 자식이 셋 있죠. 셈과 함과 야벳. 언제 낳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500세 때 낳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결혼을 500세 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이전에 20대, 30대 때 했겠죠. 그런데 그러면 470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언제 결혼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노아의 아내도 어떻게 보면 불임 여성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나중에 아들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는 9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고, 라헬은 어땠습니까? 이제 나중에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그 요셉을 낳지 못하죠. 오랜 시간 동안 라헬은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 같은 경우도 대가 끊어져 버렸죠. 아들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는 쪽쪽 죽어버립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요. 이 다말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아들을 낳으려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기상천외한 일인데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 또 유다는 왜 그것을 보고 너의 그 행위는 의롭다라고 말했는가? 이것은 바로 여인의 후손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여인은 불임 여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두고 흘려보내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아이는 살아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살폈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아이가 남편이 빨리 죽어버렸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셔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게 되죠.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될까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쭉 언급했던 이런 인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인물들이에요. 이 인물들의 보면 계속해서 불임 여성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하면, 자 보세요. 여인의 후손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여인의 후손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여인의 후손들이 탄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도 히브리인답게 아들을 낳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굳이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했고, 6절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똑같은 표현이 연거푸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강조죠, 강조. 똑같은 표현이 2번 나오는 것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또 아들을 낳게 하심을 통해서 이건 내가 주관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냥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주관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일진데 이 사사시대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죄악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사명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죄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이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이런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인간들의 죄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구속사는 멈추지 않죠. 도도하게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요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의 공격과 죄의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연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시대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시대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시대다. 이 시대는 불임의 시대요, 슬픔의 시대요, 소망이 없는 시대라는 것을 한나의 불임이라고 하는 이 장면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면 구도가 이렇게 됩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는 한나고 한 아내는 브닌나다라고 하고 있죠. 누가 첫째 부인입니까? 한나죠. 둘째가 브닌나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앞에서는 한나가 먼저 나오는데 뒤에서는 누가 먼저 나와요? 브닌나가 나오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원래의 질서가 어떻게 됐죠? 어그러져 버렸어요. 이게 뭘 가르쳐 주냐면 이 시대가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아이가 있어야 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비정상적인 결혼관계 속에서 맺어진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는 비정상적인 시대, 뭔가는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져 버린 시대, 바로 이 시대가 사사 말기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열매가 없고 맺어가야 할 열매는 맺어가지 못하고 맺지 말아야 될 불순종과 음란과 도둑질의 더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어둠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한나는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들을 내게 주신다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헌신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게 뭘 의미합니까? 나시린으로 바치겠다. 우리 지난번 민수기에서 살폈던 나시린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제가 물어보니까 잘 알더라고요. 세 가지를 못하죠.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시체를 대지 않는 것, 손 대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나시린은 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헌신하는 자로 쓰임을 받죠. 이 한나는요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수요일에. 혹시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기도의 특징보다도 구속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선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구나. 옛날에 그래서 저는 그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 서원 한번 해보십시오. 아들을 목사로 바치겠다고 한번 서원 한번 해보십시오. 아들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간증하는 거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기상천외한 간증은 그런 거였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에 와서 교회 청소할 때 강대상을 그렇게 열심히 닦았대요. 강대상을 그렇게 열심히 닦았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더라. 아무도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 그걸 듣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간증을, 그래서 막 강대상을 서로 닦으려고, 우리는 별로 안 닦아서
뭐 그렇긴 한데 여러분 그 뭐죠? 그 제주도에 도라로방 코 만지는 거하고 이거 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강대상 백날 닦아도 하나님이 주실 건 주시고요, 안 주실 건 안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죠? 미신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한 미신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그저 아들을 낳고 싶어서 애달픈 여인이 서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보면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한나의 기도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들 달라고 떼쓰는 기도 이런 거 아니에요. 구속사가 성취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건 저는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 여러분들은 재밌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은요, 이 사무엘상 전반부에 나타나는 문학적 구조에 주목을 합니다. 즉 평행법이라고 하는 문학적 구조가 나타나는데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있고 없고가 반복되면서 이런 강조법이 나타나요. 2절에 보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도 이게 반복되는데요. 뭐 제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고라고 표현이 나오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음에는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있고가 나와야 됩니까? 없고가 나와야 됩니까? 없고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고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궁금하게 만들어줘요. 그죠? 뭐가 없다는 얘기지? 뭐가 없어야 되는데 뭐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뭐가 없어야 될까요? 앞에는 분인나와 한나가 나옵니다. 분인나와 한나는 뭐죠?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극이에요. 자, 그렇다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홈니와 비느하스의 대척점에 있는 누군가가 없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타락한 제사장,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제사장이 없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없어요. 기도하는 제사장이 없어요. 영적인 제사장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시대에 참된 제사장이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을 말씀에 붙들린 제사장으로,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들 하나 주세요. 그래야 제가 소원이 풀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시대에 무엇이 없는지 알고 하나님 그것을 제게 주신다면, 아들을 내게 주신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시린으로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드리는, 딜하는, 나 이거 드렸으니까 앞으로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 계산적인 기도, 이런 하나님과 거래하는 딜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어둠의 시대를 종식시킬 말씀의 사역자, 기도의 사역자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이 한나는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여인의 기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가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여인의 아들, 이 여인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기적적인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게 되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시잖아요.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맺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시죠.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또 한나라는 경건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듯이 마리아라고 하는 경건한 여인, 여러분 마리아는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천사가 처녀에게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주의 뜻이오니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애입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리아였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시는 거죠. 또 한나라 이 사무엘이요,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이 왕정시대를 열어가듯이 예수님은 나라를 잃어버린 어두운 시대를 종결하고 침묵시대를 종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새벽별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어둠 뒤에 찾아오는 그 새벽의 여명, 어둠 뒤에 그 칠흑 같은 밤이 끝나고 아침에 뜨는 그 새벽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듯이 예수님도 새 시대를 여는 여명으로, 그 표시로서 예수님도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제가 19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한나를 돌보셔서 그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은 샤마엘, 샤마라는 말이 듣다라는 말이고요, 엘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회복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들 하나 낳았다, 내가 그렇게 얻고 싶었던 아들을 낳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기도,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을 오게 했던, 부흥의 시대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이었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 전에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 그분은 마치 우리의 기도에 설득되시는 것처럼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부흥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영적인 불임의 시대는 아닙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듣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소식만 우리는 듣고 있죠. 영적인 불임의 시대입니다. 태신자가 없는 시대,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시대, 목사가 사꾼이 되어서 교회 재산으로 돈놀이를 하는 시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든 또 여러 교회들의 상황들을 통해서든 타락해버린 시대입니다. 맺어야 할 열매는 맺지 못하고 더럽고 추한 세속의 열매만 자꾸 맺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또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쓰시는 목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정치화되어지고 교회가 동성애, 페미니즘, 낙태, 온갖 더러운 세속의 문화가 교회를 잠식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어둠의 시대를 종식하고 새 아침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우리 개인주의적이에요. 늘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내가 좀 잘 되고, 우리 사업장 좀 잘 되고, 우리 자식들 좀 잘 크고, 우리 자식들 좀 취직 좀 잘하고, 우리 자식들 공부 좀 잘하는,
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좀 더 넓히면 우리 교회 성도들 좀 건강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라는 말씀은 우리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죄에 빠져 있잖아요. 솔직히 이 시대가 너무 어둡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불임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런 어둠의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사건들과 여러 가지의 어떤 시대의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요. 너희들만이라도 기도하라고요. 오늘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라. 그저 밥 먹고 잘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좀 잘 먹고 잘 사는 이거 우리도 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 오직은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방주에서 작은 영향력이라도 이 사회에 미쳐서 택자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